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보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보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 때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 때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 때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어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노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하사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여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하루하루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떠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주로 난 자 예수를 믿어 불쌍히 여겨 자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주로 난 자 예수를 믿어 그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이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니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시시때때로 간섭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며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저희의 직업들과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것에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와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어 아버지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강교회가 늘 깨어 있어서 이 지역과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청년들 3040을 빛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은강교회를 이끌어온 많은 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백룡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배가 되어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갈릴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 찬양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많은 기도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3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저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때를 통하여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상한 심령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짐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5번째 주일입니다. 네. 5월 15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늘 열심히 기도함으로 저희도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전도에서 올레가 있습니다. 귀한 만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일 청소가 있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2살 아직 안 된 자녀들 또 부모님 중에 2분 중에 1분이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또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북노회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참석하시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재직계 보고서를 오늘 저녁 예배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갤러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저에게 후원 선교사님이신 고정호 선교사님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급한 일정으로 오셔서 내일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오셨으면 같이 말씀 나누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얼굴에 희망 없이 전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또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2009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희망의 메신저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사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유학 시절에 겪었던 아주 힘겨운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였습니다. 6년간의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논문 구술 시험만 통과하게 되면은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지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교수가 아주 깐깐하고 어려운 주제를 만나서 정말 2년간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논문을 다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로스앤젤레스 살고 있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만나러 이제 기숙사를 떠나면서 어차피 다 끝난 거니까 짐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논문 자료를 다 버리고요. 그리고 달랑 이제 논문 하나만 들고 LA로 날아갔습니다. LA 갔더니 언니가 또 갑자기 한국에 가게 돼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친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시간이 넉넉해서 케네디 공항에서 알바니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차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어서 친구 집에 가서 차 한잔 해야지 하면서 친구 집에 들렸는데 그 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친구의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녀의 그 교수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6년간의 그 수고의 그 완성판인 논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때 그 절박했던 그 상황을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어떻게 학교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함께 와준다는 것 뿌리치고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궜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사흘 밤낮을 지냈다. 그냥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장혜 교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1급 소아마비 장애자입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국에 가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공부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름철에 엉덩이에 정말 종기가 날 정도로 책상에 앉아서 수고의 수고를 거듭해서 2년 만에 논문을 마쳤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잃어버린 파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타자기를 치던 그 시절이었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일순간에 잃어버리신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감사하게도 그 절박했던 그 순간에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 장영희 교수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대한 논문 하나인데 너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해보자.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1년 후에 논문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얼굴에 감동빛이 다들 고생을 안 해봤나 봐요. 어려운 그 유학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서 잘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못 일어납니다. 예, 한 번 더 속삭여 좀 좋겠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힘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스겔의 말씀은 참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전쟁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가서 좋은 집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포로가 어떻게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너는 끝난 거야.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이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지금 그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그발 강가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골짜기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뼈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고 그곳에 아주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 뼈들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바짝 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냥 후 불면은 날아갈 정도로 바짝 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뼈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었던 그 뼈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뼈들입니까? 바로 그 뼈들은 11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을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를 잃고 만국의 서름을 갖다가 달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다시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진단해 보니까 그들은 바로 이 영적으로 볼 때 마른 뼈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줄 믿습니다. 성목사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와 같은 너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차게 목회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과의 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온지 몰라.
우리의 신이 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여호와의 신이 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에스겔서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심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셨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주하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를 향하여서 대답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 바벨론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에스겔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마른 뼈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의 모습이 마른 뼈야. 너희는 희망이 없어. 이 사실을 확인하시려고 그들을 하여금 철저하게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이제 소망이 없어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의 모습이 비록 마른 뼈와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희망을 주시려고 그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하듯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무엇이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이 사람들 다 그냥 이제 돌려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사실을 확인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현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 광야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시험삼아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회복의 그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무슨 수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그 생각, 에스겔의 그 경험, 에스겔의 그 지시, 그의 능력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이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들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그들에게 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절망 가운데로, 더 나락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서 대언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른 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 자신까지도 우리는 마른 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러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해도 안 돼. 성목사 하지 마.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반신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그 영적 분위기가 교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서 안 되면 절망이 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쳐주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에게 말씀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그가 하는 일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그 절망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절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제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하였을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리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였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널브러진 시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주의 말씀대로 그 뼈들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시체와 같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주 큰 군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른 뼈처럼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마른 뼈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우리보다 훨씬 적은 수가 모여서 그 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120명이지만은 6천만 명의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을 이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60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60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와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 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아있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을 향하여서 마른 뼈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저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넘어져서 갈망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마른 뼈가 같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일어나서 능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시간까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좀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신나가 문제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문제가 주님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주님 전 믿음의 눈을 주너라 하여 주셔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한 하나님 주님 교환하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이런 산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오신 제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주님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 주셔서 주님 찾아와 있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오며 하나님의 일을 도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주님 세워주시고 물론 주의 옆에 나와서 기도 우리 모든 주의 먹는 교회 식구를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주님의 소리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넘겨 이루어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나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놀라운 뜻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주와 함께 먹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사역을 주님께 세상을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생각을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너무 기록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나오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령도 주님 항상 주님 싸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군대가 되어서 주께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셔서 절망을 향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또한 교회로 나가는 우리 모든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오랜만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고정호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